네. 우리 장로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테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남광의 사위, 남광이 낳은 목사, 김원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의성에서 지금 여기 올 때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난강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 받으러 가는 기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정 가는 기분, 고향 가는 기분으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 오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는지, 사실 제가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은혜가 좀 많이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메마른 목사에게 또 이 난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채워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우리 밖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막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전히 뜨거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또 우리 특송하셨던 우리 남성계 회원들, 또 우리 찬양을 함께 동참해서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구나, 여전히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또 함께 은혜로 나눌까, 또 그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었고, 또 사실 모임도 잘 이렇게 못 하셨을 테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또 그런 구속 속에 참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는데, 오늘 이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말 교회를 섬겨가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귀한 일에 앞장서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서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우리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부풀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이토록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단강 도하, 이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한 그 행진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요단강은 뭐 대수롭지 않은 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요단강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이 그들이 들어가기로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요단강이 지금 장애물로 버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던 여러분 그 시기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이냐? 지금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한 3, 4월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당시는 이 계절상으로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고 하는 이 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곡식 거두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우기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위로 북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면 그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더 북쪽에 보면 어떤 산이 있냐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 위에는 이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산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가, 이 곡식 거두는 이때가 이 만년설이 가장 많이 녹아내리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막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이 헬몬산 주변에 있는 여러 하천 지류를 통해서 이 모든 물들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평소에는 이 건기 때, 와디라고 하는데, 이 건기 때는 굉장히 이 강폭이 해봐야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입니다. 그리고 수심도 한 1m 정도, 한 1m, 2m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만 되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느냐? 강폭이 무려 1.6km 정도가 이렇게 물이 불어나니까 강폭이 그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심도 적어도 3m에서 4m 정도가 되는 아주 깊은 수심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보면 곱게 뻗은 강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류가, 이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이때만 되면 이 유속이 한 속력 16km 정도로 막 이렇게 급물살이,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시면 이 강가에 보면 막 비 오는 그 순간에 보면 물이 막 그렇게 유속이 빨리 가는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거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속이 막 엄청나게 빨리 흐르고 막 강폭도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곡식 거두는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가 이 지금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불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런 시기에 노인과 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이 여성들까지, 그러니까 남자 장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남성계 회원들처럼 그런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또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많은 또 가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축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수심이 깊고 강폭도 넓고 유속이 빠른 이 위험천만한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요단강이 지금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향한 그 행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포기합니까? 자, 우리가 이게 강에 이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가느냐?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제일 선봉장에 지금 누가 섰다는 겁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보관하고 있는 그 상자가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봉에 섰다, 선두에 섰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지금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가고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방법을 앞세운 게 아니라, 인간의 수단을 앞세운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을 앞세워서 그 요단강을 뛰어넘어가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장애물로 버티고 서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서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화려한 계획들을 세우고 인생의 어떤 미래를 세우고 그 미래를 향하여,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희망찬 발걸음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왜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서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거냐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장애물을 결코 넘어갈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뚫고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난강교회 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난강의 예배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버거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앞세우고 우리의 힘을 앞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느냐?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내 수중에 있는 그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15절이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칫 이 요단강을 건널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그 빠른 이 유속에 뭐 전부 다 휩쓸려 뭐 익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위험천만한 그 요단 강물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엄청난 요단 강물이 쫙 하고 갈라지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벽이 되어서 막 양쪽으로 이렇게 막 기둥처럼 벽처럼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이 갈라지더니 그 강바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완전히 마른 땅으로 강바닥이 마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강만 갈라지고 그 바닥은 질퍽질퍽한 그런 강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바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좋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어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적응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 야, 이거 자칫 우리가 이 지금 막 금주가 흐르고 지금 유속이 빠른데 이 자칫 우리가 발을 내딛었다가 그 강바닥에 돌에 우리 발이라도 삐끗한다면 이 언약궤도 막 쏟아져 버리고 우리도 막 물에 휩쓸려서 죽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를 주저했다면 이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결코 쟁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요단강이 넘실대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이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딛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그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순서는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먼저 그 위험천만한 그 강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움직였던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쫙 하고 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것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그런 장애물을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너기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강들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냥 알아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발을 내디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코로나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 속으로 발을 들어 놓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을 바짝 마르게 하셔서 노인도, 연약한 아이들도, 여인들도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요단강 그 마른 바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이제 마른 바닥이 드러나는 그 강 사이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요단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두에 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200만이나 되는, 그리고 수많은 짐승과 가축이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과 수레와 이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제 강폭이 한 1km 정도 이제 걸어간다 치고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수레들을 다 요단 지나가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좋게 여러분 아무리 짧게 잘 봐도 한 반나절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길게는 하루 정도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 긴 시간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중간 가운데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환희에 찬 얼굴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언약궤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89kg 정도 된답니다. 언약궤의 무게가. 그러니 이 언약궤 채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그 약 90kg나 되는 이 무게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힘들다고 그 언약궤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좀 내려놓고 좀 쉬자. 백성들 좀 지나가게 좀 쉬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요단 강 가운데 서서 버티고 서 있었더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축복했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을 좀 하다 보면 좀 힘들다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구경꾼 되어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나는 못하겠어.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꾼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고 수고하는 사람이 없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 영적 공동체는 절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버텨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회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뼈가 꺾어지고 아무리 우리 등이 힐 것 같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 난강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수고, 헌신을 발판 삼아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걸 발판 삼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계 회원들이 정말 등이 꺾일 것 같고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그런 사역의 짐들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붙들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발판 삼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참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불평 불만 쏟아놓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문제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이 남강교회가 정말 저에게는 이 모교와도 같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친정가도 같은 교회요. 정말 고향의 품과 같은 그런 남강교회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 좋은 교회, 이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발판 삼아 더 부흥시켜 나아가 이 남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남성계 회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남강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